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가소평가해요. 예수님께 가려져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그저 저평가, 별거 아닌 사명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냐?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오시는 모든 것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쓰는 사자예요. 지구상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거 대단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져서 세례 요한은 그냥 잠깐 등장했다가 없어지는 사람으로만 우리가 저평가, 가소평가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새삼께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건 영감으로 한 소리야. 왜냐? 나중에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제자들을 나중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세상길을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먼저 육신으로 났는데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라고 영감으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를 두 사람을 예수님께 가버려서 자기 제자가. 그랬는데도 세례 요한이는 뭐라 그러냐? 나는 망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그거 쉽습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돼.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것이 육신적인 관점에서 이건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 교권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나 같으려면 그분들 그저 대집을 융숭하게 보내서 좋은 이미지를 주려 할 텐데 세례 요한은 안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세례 받으러 온 건 아니고 세례 베푸는 데 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마태복음 3장 8절 상반절 그러므로 회개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한다? 종교신앙. 세례 요한이 말하는 지금 회개는
윤리적인 죄를 말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말한 거 아니라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것을 해결하라 하지 않은 것이고, 사실은 신앙적인 것을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하는 말은 방향을 전환하는 거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다가 믿는 거 얘기고, 종교신앙에서 영적인 신부신앙으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되게 해결하고 우리가 말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자백하라가 콘페스 자백하라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약하니까 그냥 해결하라고 한 것이죠. 또는 자복하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되게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이것은 종교신앙을 해결하는 것이지 윤리 도덕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 해결하는 것은 자백, 자복,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백, 자복. 우리의 날마다 지은 죄는 자백이고 자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완전히 방향 전환 한 사람 없어. 사람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단어를 일부러 그냥 세게 하려고 한 건데, 자백하라 그래야 맞아요. 자백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에서 회개해야 돼. 그 말은 영적인 신부신앙으로 돌아오는 회개. 예수님 맞이하려면. 두 번째, 합당한, 마태오 3장 8절 중반절입니다. 이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란 말인데 당연히 보답할 가치가 있는 그런 뜻으로 신부단장을 말해요. 그래서 두 번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해야 돼. 단장. 뭔 장? 단장. 주님의 신부로 단장은 뭘로 하느냐? 사실은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에스더서 2장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왕에게로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모략기름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향품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기도로 얻은 갖가지 은사를 말해요. 고전 1장 7절 같으면 우리가 은사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하는 것은요, 기도고. 근데 그 앞서 기도보다 영적인 방법은 이사야 28장에 보면 방언 기도야. 방언 기도. 우리가 혼적 기도는 다 내 욕심을 위한 것이에요. 육신을 위한 것. 주시옵소서. 뭐 타고 이거 육신의 기도예요. 하나님 육신의 기도 싫어합니다. 영의 기도를 좋아하셔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순절날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줬어. 근데 요즘 신학교에 정신 빠진 놈들이 방언은 지역 언어라 그래. 지역 사투리. 갈릴리 지역 사투리. 그러면 갈릴리 지역 사투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 그냥 사투리 듣고 깜짝 놀라 정신병이 왜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새끼 소리하고 자빠지는 새끼야. 지역 방언일 것이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든다 그랬고 어디겠으면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 그래서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야. 원식 교회는 방언부터 시작했어. 초대교회는 방언의 교회야. 엄밀하게 따지면 방언을 무시한 사람은 교회론적 이단이야, 그 새끼. 방언을 부정한 사람은 교회론적 이단이라고. 에클레시아 신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알도 모르고 있는 자식들 그냥. 저도 지금 나이가 74입니다. 저도 그동안에 목회생활도 하고 별가지 다 하고 늦게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 저희들은 은사로 단장을 해야 돼. 고전 1장 7장 읽어볼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어요. 신부 단장은 육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또는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법은 안수 기도야. 안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의 영적 방법이야. 출애굽기 9장에 보세요. 아론과 그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다음에 가장 먼저 가르쳐 놓은 것이 안수하라는 것이. 근데 왜 목사님들이 안수를 안 하느냐? 지나나 능력이 없으니까 손이 부끄러워서 안 나가는 것이라고. 그래, 거짓말해. 나는 평생 동안 특별할 때만 안수하지 않는다 그래. 말도 아니, 지가 능력이 없단 말은 부끄러운 게 안 하고 이 자식이야. 안수는 성령께서 손을 끌고 다녀. 저도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집회 강사를 모셨는데 처음부터 그냥 안수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시험 들어서 그 목사님 보냈어요. 얼마나 제가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맞이하려면 신부단장을 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맺고 3장 마태복음 3장 8절 하반절이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열매, 알곡 신부가 돼야 돼. 알곡. 마태복음 3장 11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헬라어로 시토스로 결실, 곡식,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이라는 것은요,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적으로 믿었던 신앙을 영적인 신부신앙으로 바꿔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그만두고 영적으로 신앙을 바꿔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과 결별하고 신부단장해야 돼. 종교신앙 어차피 결론은 종교인밖에 못 만들어. 그래갖고 종교인 길들여서 이제 교회에서 써먹은 거야. 신부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알곡 신부가 돼야 돼. 뭔곡 신부? 알곡 신부. 오랫동안 고대하던 전령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늘 마치겠습니다.